지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만한 자, 그리고 악인은 책망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교훈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또 지혜 없는 자는 그래도 지혜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질 때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이지만, 거만한 자나 악인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만한 자, 악인에 대해서 교훈한 지혜는요,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7절과 8절 중간까지는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거만한 자 그리고 악인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이제 8절 중간부터 지혜 있는 자에 대한 교훈으로 들어가는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한 지혜는요, 이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면, 책망을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을 수용하면서 변화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싫어하지 않고 그 책망을 하는 자의 중심을 헤아리며 그 책망의 내용을 마음속 깊이 수용하고 그 책망받은 대로 고치고 변화되어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고 지혜가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잘 수용하여 변화되고 고쳐가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바로 다윗을 우리는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책망을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윗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기꺼이 수용하며 회개하고 고치는 삶을 살았던 내용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는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좀 한 구절 찾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연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을 받을 때에 다윗은 즉시로 나단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다렸던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진실한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회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변명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을 받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이 고백을, 이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셨을까요? 물론 받으셨죠. 다윗의 고백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용서의 대상이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정직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만큼 큰 죄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사울하면 더 부정적이고 다윗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만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크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지만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고 고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변명했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지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크고 많아요.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 지혜로운 자는요, 실수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요, 똑똑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연약함을,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기꺼이 고치기 위해 나를 낮출 줄 아는 자, 성경은 이런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똑똑한 자, 명예가 있는 자, 뭔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자, 이런 자를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누구보다도 지지지 않게 똑똑하게 세상에서 무시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지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무심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요, 성경의 의도대로 보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나의 죄를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며 죄를 인정할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도야 어찌 됐든 사실 지혜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비록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지혜를 구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는 너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지혜, 너의 죄를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고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내가 이끌어 줄게.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실수할 때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곧바로 회개할 줄 알며 고치는 삶을 살 줄 아는 이런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셔서 잠언 9장 9절을 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이제 지혜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책망과 교훈을 거절하는 거만한 자는 더욱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그러나 책망과 교훈을 감사함으로 받는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워집니다. 왜요? 책망의 또 교훈의 본질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바꿔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크고 넓게 보게 되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똑똑해지는 지혜도 포함이 되겠지만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쳐가는 씨름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점차 실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흔적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더욱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깊은 지혜로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무슨 말을 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가르친다. 이 표현과 앞에서 했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요, 조금 더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할 때는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한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진다 라고 하는 차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뿐이지 맥락은 동일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는 것과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더 깊고 넓게 알아가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학식이 더 깊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데, 베드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강조했었거든요. 신약 성경 한 구절 찾을까요? 베드로 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치시는 음성들이 있는데, 성령이 그런 음성으로 책망해 주시는 것, 성령이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성령이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큰 은혜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 뭘 갖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몸에 뭔가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하나요? 물론 그럴 때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을 내가 체험할 때도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내 마음 안에 어떤 책망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책망이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게 정말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내가 위로의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무엇인가가 바뀌고 채워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막 버텨내니까 성령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늘 내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과 소망을 보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 걸 내가 느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꼭 신비한 어떤 체험적 은혜를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특히 잠언은 그런 유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요, 말씀과 기도와 또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울려 퍼지시는 그런 음성들이 있다고요. 그걸 내가 느끼게 되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냐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또 목회자의 설교, 또 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려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고 넓게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또 내가 느끼게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은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내 안에 그 은혜가 느껴진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도 함께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교훈을 주면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책망을 듣고 그의 위로를 받으며 그의 도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요, 명령 형태를 사용해서 자라가라라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한 사건이에요. 더 이상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에 이르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하여 노력해 가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 가운데 거하는 노력들, 이런 애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식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사실 영적으로 때때로 기복이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깊이 있게 뜨겁게 열심을 내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잠시 가라앉는 시기가 또 와요. 그러다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따라 다시 내가 또 힘을 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의지가 말씀에 굴복하여 또 힘을 내기 위해 애쓰는 때가 또 와요. 그렇게 또 열심을 내다가 잠시 또 가라앉는 시기가 와요. 그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 가게 되면요, 그 신앙의 기복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요동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신앙이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젊을 때는 좀 기복이 심해요. 어떤 때는 뜨겁다가 어떤 때는 차가웠다가, 열심을 냈다가 열심을 내지 못했다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이 기복이 좀 잦았다면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 앞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 삼아 꾸준히 달려갑니다 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요동함이 없게 되는 수준에 이르를 때가 와요. 우리는 그 수준에 다다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을 마주하든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고칠 것을 고쳐가는 애씀, 이런 애씀들을 치열하게 해내야 할 겁니다. 다시 오늘 잠언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잠깐만요. 제가 엉뚱한 데를 폈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습을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간주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의 길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강조하며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가 어떤 말로 연결하냐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이렇게 부연하는데, 이 표현은 마치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런 느낌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도 물론 이 안에 조금은 담겨 있겠지만 더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며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죠.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표면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요, 오래 살거나 부자가 되거나 자녀가 많거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증거처럼 여겨지던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장수의 복으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지만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요, 이것을 장수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말씀으로 인해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소망 넘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날이 많아진다,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지혜는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의 죄를 인정하며 볼 줄 아는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유익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면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또 이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거만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홀로 해를 당한대요. 이 홀로 해를 당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를 당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시기는 언제예요? 그건 마지막 때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거만한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가 부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속아요. 명예를 높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해로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먼 영원한 악한 길로 그는 치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저 세상의 풍요를만을 누리고 있는 이 거만한 자들의 삶과 내 삶의 현실의 처지를 비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내 삶이 초라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정감 없이 살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정말 풍요롭게, 넉넉하게, 자유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초라해지게 보이는 순간도 있는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뭘 놓치는 거냐면 내 안에 누가 함께 하는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걸 그 순간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만 놓고 비교하니까 내가 초라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들이 부러운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들의 풍요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풍요와 내 삶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그 복을 누리를 그곳에 대한 소망이 아직 내 안에 확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 안에 확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본향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연단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라고 말한들 그것이 아멘으로 어떻게 받아지겠느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가슴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니 고난도 견디고 참고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위로의 말이 되겠냐고요. 맨날 나만 참으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견뎌야 돼? 나도 저들처럼 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좀 부도 누려보고 좀 명예도 있어보고 인기도 좀 누려보고 그렇게 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지. 왜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맨날 이렇게만 살아가야 돼? 초라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시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나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됐고 나는 이 땅에서의 연단이 다 마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돼. 이것이 소망이 확고해지면 내가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아닌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현실 때문에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오늘도 힘있게, 오늘도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세상 사람들의 풍요와 나의 현실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아요. 나의 존재됨을 먼저 보죠.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죠.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이 와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앞으로 계속하여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내가 갖추기 위한 애씀이에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반복되더라도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뭘 소망으로 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어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식에 머무르다가 점차 내 삶과 매치가 되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내 안에 새겨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